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제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모입니까, 여러분?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6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끝나고 나면은 밑에 이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족들과 오셔서요. 내일은 식탁의 교제도 아침에 같이 나누고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남아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구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절의 내용은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성경책은 없을 겁니다. 또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누가 썼어요? 그렇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요 짧은 성경 구절 말씀을 본당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도 참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볼 때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본당 예배당 안에 많이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사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놨지만 이 하자라는 말 앞에 사랑하자라는 말이 삽입되는 게 적절하죠. 이처럼 자, 요한일서 전반적으로 또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주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몇 번이나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에 나옵니까? 13절은 없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몇 번 나옵니까? 14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침이니까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한테 마치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14절에 몇 번입니까? 네, 두 번. 자, 그 다음에 15절에는요. 15절. 빵번이죠, 빵번. 네, 빵번. 그 다음 16절은요. 16절. 아, 네, 좋습니다. 사인이 빠릅니다. 네, 누가 빠르냐? 자, 한 번이죠, 한 번. 17절. 아, 17절 했습니까? 17절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네, 그 다음에 18절 또 한 번. 그 다음에 19절, 20절 없죠. 21절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없죠. 23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자, 한 번, 두 번, 한 번, 빵번 많이 했는데요. 총 합쳐서 몇 번인지 기억하세요? 네, 이것도 이제 숫자 세야 되죠. 총 7번. 네, 7번. 네, 7번 나옵니다. 네,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 짧은 본문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11절 되는 이 구절 속에 얼마나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14절을 보세요.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머문다. 자, 요건 구원의 조건이죠.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뭘 얘기해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뭐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회 안 다니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뭐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 교리적으로라고 말합시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조건,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 대신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잖아요. 근데요. 오늘 보면 14절에서요. 그 영생의 조건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래요? 살인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명을 뺏어가는 거, 요걸로 이제 살인이라고 하고, 뭐 아니면 뭐 인격 살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반대편인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의 강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회에서요. 이런 인권의 강조가 현대에 와서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요한복음이죠. 요한일서죠.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마치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14절, 15절 봤고요. 16절과 17절 사이에 사랑의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기록해 놓기를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 16절에 사랑의 방법을 기록해 놓기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방법을 제시해요. 구조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좀 해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접근할 수 있고, 아,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좀 바꾼다면 이것은요, 이타적 사랑이죠. 이타적 사랑. 사랑을 하되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내 맘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타적 사랑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같이 만났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특세가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수련회 하는 것 같아요. 약간요. 수련회. 수련회 매일마다 만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만나고 여러분들 또 나름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다음날 또 만나죠. 다음날 또 오늘 어제 만났다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다시요. 만나가지고 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 또 바쁘게 사니까 다 까먹죠. 그죠? 근데 또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가장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이거죠. 사랑하라는 건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제 이 말씀 좀 나눠서죠, 그죠? 이 사랑은 나의 죄도 덮고 상대의 죄도 덮어주는 이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눴고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몇 절이었죠, 아까? 16절이었죠, 16절. 16절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래요. 어제 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덮어주는 것에 넘어서서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넘어서서 그 형제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이죠. 그리고 이 이타적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누가 실천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랑을 지향해야 하는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죠. 지금 내일 모레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성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인가? 이타적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도 오늘 하루 금요일 이날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이타적으로 희생함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을 봅시다. 구체적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타적 사랑에 있어서. 자,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물질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 하나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뭐를 씁니까? 17절. 요거 씁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씁니다.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21절. 요거 읽으면 여러분 제가 전한 요 설교 말씀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어린애들도 물어보세요. 너 왜 좋은 대학 가니? 돈 많이 벌라고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동심파괴인데, 동심파괴. 어린아이들조차도 세상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돈 벌러 지금 나갔구나. 이거를 어린아이들도 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결국 여러분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돈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돈의 마음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하나님 빼고는요 진짜로 그럴걸요. 하나님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은 그 돈에 대한 사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난 안 도와줄래. 돈 안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고 있는 줄로 아침에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감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었다면 감화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아셨죠, 여러분? 말과 혀로만 피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17절 너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하겠니?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말로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타적 사랑을 살아가는 것 17절 지금 궁핍한 자를 보고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성탄절에요 헌금 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나 다 헌금하죠. 그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헌금을 모은 것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죠. 왜 그러느냐?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희생과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이런 실천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맞죠? 교회 가운데 있어요. 또한 이런 이타적 그리고 구체적 물질적 사랑이 성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련회 중이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성탄절 전까지 성탄절을 맞아 내가 물질로 누구를 도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또 둘째,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조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탄절에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실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글이었는데 형제가 두 명 있었습니다.
형은 자녀들이 셋이 있었어요.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밑에 슬아이 두 아들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강에 악화되어서 그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녀들 두 자녀에게 똑같이 분배해 줬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각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농장을 이제 받은 거예요. 농장에서 이제 곡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 재산이었으니까 나온 그 곡식을 똑같이 2등분해서 형제가 두 가정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생각합니다. 아유,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긴 했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인데 내가 이거 똑같이 물려받으니까 미안한데 형은 지금 자녀들이 셋이나 있고 가족도 많고 그래 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 형한테 좀 주자. 네 조카들한테 좀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걸 띄워가지고 밤에 형이 잠든 사이에 형 창고에다가 많이 띄워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착하죠, 그죠? 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 물질이 진짜 사랑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요. 그렇게 준 거예요.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이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똑같이 나눴단 말이죠. 똑같이 나눠가지고 야 이거 아버지가 준 거여서 똑같이 나누긴 했는데 아유 동생은 혼자 하냐? 혼자. 야 똑같이 나누려니까 이거 좀 그런데 어 나는 훗날 살아가면 아이들도 셋이나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다 부양해 줄 텐데 내가 더 많이 내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나중에는 이 동생은 부양해 줄 가족도 없고 안 되겠다. 내거 있는 거 좀 동생한테 나눠줘야지. 그러고서 동생이 잠든 사이에도 그날 밤에 자기 거를 떼가지고 동생한테 또 갖다 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양쪽에 창고가요. 결국 똑같아졌다는 거죠. 참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더 불편한데, 내가 더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며 내 걸 챙기려는 사회인데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나보다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이타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내 것, 내 것, 내 것. 생각하는 이 시대에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두 손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죠? 좀 약간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이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천국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여러분을 향한 복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 내가 한번 주는 삶을 살아야지.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주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도 드려보고 이번 주 하나님 여러분 한번 드려봅시다. 성탄절을 맞아서 또 이웃에게 한번 줘봅시다.
주변에 있는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타적 삶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후렴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 나라를 꿈꿔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나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나라를 꿈꾸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을 꿈꾸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죠, 그거. 이 세상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이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죠. 주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이 세상은 비록 받으려고 혈안에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나라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후렴으로 찬양해 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공동기도 제목 같이 읽고 오른손 들고 아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남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좌석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남아서 여기서 10분, 20분, 30분 기도하시는데요. 남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 우리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 소망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성찬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또 우리 성탄절에는요, 돌아온 성탄절도 여러분 또 이제 내일 모레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실 적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발표했던 가운데 이 핸드벨 울렸던 아이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또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와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도 있어요. 이 시간이 순조롭게 인도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친구교회, 영광의 빛교회, 사랑의 쉼터교회, 성덕교회, 하남고 교목실, 하남고 기독동아리, 청소년 회복센터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믿음이 없는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기관들입니다. 이 추운 사역 잘 감당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년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독감으로 고통당하는 노년 성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